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허락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행복이고 기쁨임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저희들의 마음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는 마음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쫓아가며 살아가다 보면 또한 내가 원하는 대로 또한 세상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더욱 신뢰하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며 나아갈 때를 우리가 경험합니다. 하나님 그런 부족함 속에서도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라는 사실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결코 잊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비록 세상적인 눈으로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고 가까워 있지 않고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임을 저희들이 신뢰하고 끝까지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대로 또한 그 약속의 성취함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놀라운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6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노하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그는 세상을 단죄하고 믿음을 따라 얻는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을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랐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는 나이가 지나서 수태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도 임신할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많은 자손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일 떠나온 곳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하게 6절부터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특별하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믿음의 인물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써 나아가서 그 믿음과 그 약속에 대한 그 믿음을 통하여서 그 약속의 성취함을 경험했던 인물들에 대해서 한 명씩 한 명씩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사도 바울은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믿음은 무엇인가가 믿어질만 하기 때문에 믿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좋은 사람을 우리가 오랫동안 만나고 교제하다 보면 이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인 것을 내가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내가 신뢰할 수 있겠다, 믿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하지만 이와는 달리 무엇인가가 경험되어지지 않고 무엇인가가 쌓여져 있지 않는 상태에서 믿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냥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비록 보이진 않지만 공기가, 산소가 우리 중에 있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호흡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기에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있음을 믿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기가 어떤 산소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은 특정한 과학자들이 실험을 통하여서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지 내가 직접 경험하거나 내가 직접 알아낸 것은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것을 쉽게 믿는다라는 게 쉽지만은 않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공기가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또한 어린 아이가 자기와 함께 자기에게 여러 모양으로 정성을 다하여 사랑으로서 베풀어주는 부모를 자신의 부모로서 알고 있습니다. 누가 엄마이고 누가 아빠인지 분명하게 알죠. 어린 아이들이 무엇인가 경험이 쌓여서 이 사람은 나의 아빠다, 이 사람은 나의 엄마다 라는 경험 때문에 그분들이 진짜 엄마이다, 진짜 아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또한 그들과 함께 처음부터 시작했다라는 것을 경험을 통하여서 그들은 엄마, 아빠라는 것을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않아도 믿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구별해서 드리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저도 정말 수없이 고민해보고 수없이 생각해보았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 또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때에 이 믿는 그 믿음이라는 단어를 생각했을 때 많은 부분 속에서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해서 이것이 옳고 또한 합당하다라고 생각하며 믿어지게 되는 성경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결코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아무리 생각해도 믿어지지 않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성경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정말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창조과학회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성경을 분석해서 이것이 참이다. 또한 역사적으로 고증을 해보아서 이것이 실제로 일어났었던 일이다. 라는 과학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성경은 믿을 만한 내용이다. 믿을 만한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창조과학이 발달하고 과학적으로 성경을 이야기할 수 있다 하더라도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은 또한 하나님은 자기의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 이해가 돼서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부분들은 우리가 일단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믿음으로 먼저 시작해야 한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 내린 결론은 그렇습니다. 어떠한 부분들은 생각하고 경험되어지고 이성적으로 믿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어떠한 부분에서는 그냥 내가 자꾸 재보려고 하지 않고 자꾸 이성적으로 판단하려고 하지 않고 믿어야지 시작되는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의 마음, 즉 내가 알 수도 없고 경험되어질 수도 없지만 믿어지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이처럼 믿어지지는 않지만 믿어야 하는 상황들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약속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믿으며 나아갔을 때 그 약속을 성취하게 된 인물들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믿을 수 있는 이야기를 듣고 또한 경험을 통하여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알고 나서 따라가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인물들은 도무지 일어날 수 없을 일들에 대해서 들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 약속의 말씀 역시 믿고 신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오늘 7절을 보게 되면 노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시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경고하였을 때, 즉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리라 라고 약속하신 후에 수많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그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노아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결국 그 믿음 때문에 자신이 살고 또한 자신의 온 가족들이 살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확신했을 때 노아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것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노아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8절에서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아브라함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떠나라 라고 했지 어디로 가야 할지는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만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떠나는 것, 목표를 가지고 떠나는 것은 그래도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길을 나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표가 없고 목적지가 없는 길을 떠나는 것만큼 불안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또 다시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털고 나아가야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날그날 나아가는 그 걸음걸음이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셨기에 내가 떠납니다. 하나님이 비록 어디로 가야 할지 아직 알려주진 않으셨지만 하나님이 그 얘기는 하나님이 매 순간 나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랬기에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갔던 것이죠. 11절을 보면 사라가 나옵니다.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수태할 수 없는 몸이었지만 약속하신 분, 즉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었다라고 11절은 이야기합니다. 신실하신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사라는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주실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 물론 삶의 중간중간에 넘어지기도 하였고 의심하기도 하였지만 끝까지 그 약속에서 떠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라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처럼 이삭을 아들로 얻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이 사라가 죽은 몸에서 잉태하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수태할 수 없는 몸을 죽은 몸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에 이 모든 것은 나중에 장차 올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과 연결되어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11절에서는 사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노아와 아브라함과 사라, 이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이야기가 16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이죠. 노아가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보고 참 미친 사람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셨는데 이렇게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저렇게 무식한 짓을 하고 있을까?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물론 상처는 받았겠지만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약속을 붙들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세상에 소망을 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손가락질하여도 그는 그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곳, 하늘의 고향을 동경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비록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했지만 자신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늘의 나라, 하늘의 고향을 그는 동경했기 때문이다. 성경에서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 노아와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이 내 손에 잡히지는 않았지만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의지하고 믿고 나아갔을 때 주어지는 것. 그것을 두고 우리는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까지 믿었느냐.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그러한 일을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 생각했을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아들, 하나님이 분명하게 그 아들을 통하여서 셀 수 없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자손이 번창하게 하실 것이다 약속하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비록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줄 거다. 그러한 믿음까지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의심하지 않고 아들이 불쌍한 마음도 들었겠지만 다시 살아날 거니까 라는 믿음으로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만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던 것입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가끔은 정말 믿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것들을 재보지 않고 내가 생각해보지 않고 도무지 일어나지 않고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을 믿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시험하실 때도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만큼 나를 신뢰하느냐, 보이지 않는 것을 의지하며 나아올 수 있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으실 때는 이렇게 정말 무엇인가를 붙잡을 수 없음에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할 때는 어느 정도 우리가 준비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이제 신앙을 막 시작하신 분들에게는
이렇게 어려운 시험을 주시지 않으시겠죠? 이렇게 믿어야만 하는 것, 붙들 수 없는데 있다라고 믿어야만 하는 그런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실망하기보다는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우리가 이 어려운 문제이지만 이것마저도 우리가 다룰 수 있고 물론 실패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을 만큼 믿음이 성장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다라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때로는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또한 신뢰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자꾸만 강하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자꾸만 손해보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자꾸만 가서 용서해달라고 사과해라 라는 마음 주실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이치적으로 맞지가 않은데 자꾸만 마음에 찔림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10이면 9이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각과 반대되는 일, 또한 특별하게 손해보게 하시고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희생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는 것은 대부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네가 가서 미안하다고 얘기해라. 거의 10이면 10,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도무지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내가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아가서 네가 먼저 손을 내밀어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이치적으로는 맞지 않는 일들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이러한 마음이 들었을 때 도무지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마음을 자꾸만 하나님께서 마음의 찔림으로 주셨을 때 오히려 그것을 사인으로 여길 수 있어야,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나에게 크신 축복을 주시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서 내가 더욱 성장하길 원하시는구나. 이 일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록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꾸만 마음 가운데 찔림을 주시고 성경을 보는데 자꾸만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찬양을 하는데 자꾸만 그러한 가사들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그러한 경우들을 우리는 경험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머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도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캐나다에 잠깐 1년, 한 2년 정도를 살면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처음 이제 집에서 떨어져서 혼자 살아가야만 했기 때문에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죠. 원래 이 계획은 한 1년 반 정도 있을 계획이었는데 이제 돌아갈 날들이 가까워짐에 따라서 저는 너무나 좋죠. 이제 편안하고 모국인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좋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꾸만 조금 더 있어야 한다라는 마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 마음이 저에게만 주어졌던 것이 아니라 한국에 계신 저희 부모님들에게까지 또한 저희 누나, 온 가족에게까지 그러한 마음을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돌아올 날짜는 정해져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더 있으라라는 마음을 자꾸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자꾸만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자꾸만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바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도 알려주시고 또한 친구들을 통하여서도 말씀해 주시고 여러 방법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결국에 어쩔 수 없이 순종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6개월간 더 이제 캐나다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 6개월이 맞춰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왜 6개월간 더 머물게 하셨는지를 철저하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 6개월 동안 정말 수도 없이 그 전까지 경험하지 못하였던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면서 캐나다 원주민에게 나아가서 하는 선교들을 감당하게 되었고, 그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였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그 뒤에 있는 6개월 속에 다 담겨져 있었던 것을 나중에서야 깨닫고, 이래서 하나님께서 남으라고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알 수 없고 하기 싫지만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만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내가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얘기하시니까 믿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을 우리에게 심어주실지는 각자에게 모두가 다르게 하나님께서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그것은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내 외아들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세상에서 아무리 의사들이 치유할 수 없는 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이 병이 나을 수 있겠습니까? 내 몸이 수태할 수 없는 몸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우리에게 마음을 주실 때가 있을 때, 우리는 이성적으로 판단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러한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네가 자꾸만 재보고 네가 자꾸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먼저 한 걸음을 뛰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을 때, 하나님 내가 믿을 수 없지만, 인간적으로는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함께 갑니다. 하나님 나머지는 책임져 주십시오. 나는 하기 싫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 합니다. 나머지 책임져 주십시오. 그 사람이 내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했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내 어려운 마음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큰 것으로 보상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나아갈 때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귀한 하루를 살아가시게 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할 수 없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인간적으로 이해되는 부분이 아닐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 중요함을 저희들은 깨닫습니다. 또한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삶을 통하여 수도 없이 경험합니다. 그때에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이건 내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뒤로 빼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능력 없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기에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는 그 사람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나를 용서하셨으니까 내가 한번 죽은 사람이다 생각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시오.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온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진정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자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러한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